의성구 하나를 주술처럼 사용하는 것. 예성구, 성구 하나를 주술처럼 사용하는 것은 주문, 주문이나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종교적인 맥락에서 특정 성구나 구절을 반복하여 읊조리는 행위는 신성한 힘을 빌려 소원을 이루거나 악을 물리치려는 의도로 행해지곤 하며 종교나 문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불교의 진원, 기독교의 축복 기도 등이 그 예입니다. 그동안 현실적으로 이러한 행위는 개인의 믿음을 강화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으며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걸어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어 왔습니다. 그러한 폐단을 학자 입장에서 예성구, 성구를 주술처럼 사용하는 폐단에 대해 학자적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구의 주술적 사용이 낳는 폐단, 학문적 관점. 종교학, 인류학, 심리학 등의 학문적 관점에서 성구를 주술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여러 가지 폐단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신앙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종교 공동체와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 신학적, 교리적 왜곡. 가장 심각한 폐단은 종교 본연의 가치와 교리가 왜곡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성구를 통해 신성한 가르침을 깨닫고 윤리적인 삶을 살며 궁극적으로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성구를 주술처럼 사용하면 성구 자체의 깊은 의미와 맥락은 사라지고 오직 특정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신앙의 본질을 훼손하고 과위 인격적인 관계를 단순한 거래 관계로 바꾸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2. 비합리적 사고와 맹신 조장. 성구의 주술적 사용은 비합리적 사고를 조장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보다는 성구를 반복해서 외우는 행위에만 의존하게 만듭니다. 이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약화시키고 개인의 판단력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종교 지도자가 이러한 행위를 부추길 경우 신도들은 맹목적으로 따르게 되어 비판적 사고 능력을 상실할 위험에 처합니다. 3. 사이비 종교와 이단으로의 변질. 성구의 주술적 사용은 사이비 종교나 이단의 출현을 위한 토대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특정 성구나 교리를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해석하고 신도들에게 이를 주술처럼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이비 종교의 행태입니다. 이러한 집단은 신도들의 의존성을 심화시키고 경제적 착취나 사회적 고립과 같은 더 큰 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심리적 의존성과 책임 전가.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성구를 주술처럼 사용하는 행위는 개인의 주체성과 책임감을 약화시킵니다. 자신의 문제를 성구의 힘에만 의존하여 해결하려 들면서 정작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스스로 변화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 부여된 삶의 책임을 신성한 힘에 전가하는 결과를 낳아 건강한 심리적 성장을 방해합니다. 성구를 주술처럼 사용하는 행위는 본래의 신앙을 훼손하고 개인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하며 종교 공동체의 건전성을 해치는 위험한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개인의 경건성 문제로만 치부하지 않고 종교와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며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단 사상을 조성할 때 사용했다는 전개. 예성구, 성구를 주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단 사상을 조성하는 데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에 대한 전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단 사상 조성에 활용된 성구의 주술적 사용. 성구의 주술적 사용은 단순히 개인의 신앙 행위를 넘어 교묘하게 이단 사상을 구축하고 신도들을 통제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이 주로 다음과 같은 단계와 방식으로 전개된다고 분석합니다. 1. 성구의 특별한 의미, 부여와 독점적 해석. 이단 사상가들은 기존 종교에서 사용되는 일반적인 성구의 별표, 새롭고 특별한 의미 별표를 부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이들은 자신만이 신이 계시를 받았거나 숨겨진 진리를 깨달았다고 주장하며 성구의 진정한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임을 내세웁니다. 이 과정에서 성구는 본래의 맥락에서 벗어나 이단 교주의 주장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변질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성구를 종말의 징조나 교주의 신성을 예언하는 구절로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2. 주술적 사용을 통한 신도들의 의존성 강화.
이렇게 재해석된 성구는 신도들에게 별표 주술적인 효력을 가진 것으로 제시됩니다. 이 성구를 반복해서 외우면 병이 낫는다, 재물을 얻는다, 종말로부터 구원받는다와 같은 약속으로 신도들을 현혹합니다. 신도들은 현실의 문제 해결을 위해 성구를 주술처럼 사용하게 되고,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면서 교주에 대한 위존성이 점차 심화됩니다. 성공하면 교주의 능력을 확신하게 되고, 실패하면 믿음이 부족해서 라는 핑계로 스스로를 탓하게 되어 결국 교주의 가르침에 더욱 맹목적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3. 배타적 공동체 형성 및 사회적 고립 유도. 이단 집단은 성구를 주술적으로 사용하는 자신들의 행위를 선택받은 자들만의 특별한 신앙 행위로 포장합니다. 이를 통해 외부의 비판이나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불신자 또는 마귀 별표로 규정하며 배척합니다. 이러한 배타적 논리는 신도들을 사회로부터 고립시키고 오직 이단 공동체 내부의 가르침과 교주의 말에만 위존하게 만듭니다. 성구는 이러한 배타성을 강화하는 정체성 형성의 도구가 됩니다. 4. 신도 통제를 위한 강력한 도구화. 마지막으로 성구의 주술적 사용은 신도들을 통제하는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이단 교주는 성구를 이용해 신도들의 일상생활을 세세하게 규율합니다. 이 성구를 외우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이 성구를 하루에 몇 번씩 외워야 한다와 같은 강제적인 행위를 통해 신도들의 자유의지를 억압하고 복종을 강요합니다. 성구는 더 이상 영적 성장을 위한 통로가 아닌 신도들의 행동과 사고를 통제하는 족쇄가 됩니다. 이단 사상은 성구의 주술적 사용을 통해 기존 종교의 권위를 차용하면서도 본래의 의미를 왜곡하고 신도들의 위존성을 심화시키며 결국에는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신도들을 착취하는 데 활용해 왔습니다. 이는 종교적 신념을 교묘하게 악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학계에서 꾸준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어떤 성구만을 연동하여 성경이 이렇다 하나님이 이렇다 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 특정 성구만을 연결하여 성경 전체나 하나님에 대한 결론을 내리는 행위는 신학적 비약이자 심각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퍼즐의 조각 몇 개만 보고 전체 그림을 단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이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경 전체 맥락의 왜곡. 성경은 66권이 다양한 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책은 고유한 저자, 시대, 문화적 배경, 문학적 장르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 성구 하나를 분리해서 보면 그 성구가 원래 의도했던 전체 문맥을 상실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구약 성경의 율법 구절을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져온 새로운 가르침을 무시하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성경은 부분적인 조각이 아닌 전체로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2.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 성경에는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이 나타나 있습니다. 때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으로 묘사됩니다. 만약 심판에 대한 성구만을 선택하여 하나님은 두려움의 존재라고 단정하면 그분의 사랑과 용서의 성품은 가려집니다. 반대로 사랑에 대한 성구만을 취하여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서하신다고 주장하면 그분의 공의와 거룩함을 간과하게 됩니다. 이처럼 편향된 접근은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성품을 왜곡하여 신앙의 균형을 잃게 만듭니다. 3. 이단 사상의 근거 제공. 이단들은 이러한 성구 분리 방식을 가장 교묘하게 활용합니다. 자신들의 교리를 뒷받침할 만한 성구 몇 구절을 찾아내고 그것을 전체 성경의 핵심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예를 들어 종말론적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의 일부 구절만을 강조하여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심고 자신들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성구는 이단 사상의 논리를 구성하는 데 사용되어 결국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파괴하고 개인을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습니다. 4. 신앙의 편협함과 독선 조장. 특정 성구에만 매몰된 신앙은 개인의 사고를 경직되게 만듭니다. 다른 성구의 가르침을 포용하지 못하고 자신과 다른 해석을 가진 사람들을 틀렸다고 비난하게 됩니다. 이는 결국 신앙의 독선과 편협함으로 이어져 공동체 내의 갈등을 유발하고 대화와 이해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성경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가르침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태도는 성경의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게 됩니다.
성경은 특정 성구 몇 개로 요약될 수 있는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균형 있게 읽고 역사적, 문학적 맥락 속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이 없으면 성경의 참된 가르침을 놓치고 위험한 해석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성구는 퍼즐로 돼 있기 때문에 성구를 뽑아서 말하는 것은 비슷한 퍼즐이 있을지 몰라도 성구 이탈은 하나님 사상에서 이탈한 것이다. 옛성경 전체에서 성구는 퍼즐 조각과 같으며 특정 성구만을 뽑아서 말하는 행위는 하나님 사상으로부터 이탈하는 것이라는 비유는 신학적 관점에서 매우 타당하며 중요한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신학자의 입장에서 이 주장을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1. 성경. 퍼즐 전체 그림과 조화의 원리. 신학자들은 성경을 하나의 통일된 계시로 봅니다. 이 계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된 구원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각각의 성구는 이 거대한 역사 속에서 특정 사건, 인물, 교훈을 설명하는 퍼즐 조각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8라는 성구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중요한 조각입니다. 그러나 이 조각만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사야 6:3라는 조각.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신명기 32:4라는 조각.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로마서 1시 18분라는 조각들이 모두 합쳐져야 비로소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성경은 이 조각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오히려 조화롭게 연결되어 하나의 완전한 그림을 이루는 방식을 제시합니다. 신학은 이 조각들을 올바른 자리에 맞추고 전체 그림을 이해하기 위한 학문입니다. 2. 성구 이탈. 퍼즐 조각 분리의 위험성. 특정 성구만을 뽑아내는 행위는 별표 성구 이탈 별표를 낳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별표 맥락의 상실. 성구는 항상 특정 역사적, 문학적 맥락 속에 존재합니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창세기 12:2라는 성구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특별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모든 사람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려는 거대한 계획을 간과하게 됩니다. 별표 교리적 편향. 성구 이탈은 부분적인 진리를 전체 진리로 오해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는 교리적 진리를 강조하기 위해 특정 성구 에베소서 2:8-9만 반복적으로 인용하고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다른 성구들 야고보서 2시 17분을 무시하면 신앙의 본질적 균형이 깨집니다. 별표 신앙의 왜곡. 가장 위험한 점은 성구 이탈이 하나님 사상으로부터 이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성구 몇 개만을 가지고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만 하시는 분, 혹은 심판만 하시는 분으로 규정하면 성경이 증언하는 인격적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왜곡됩니다. 3. 닮은 조각 위 함정. 비슷한 퍼즐이 있을지 몰라도 라는 비유는 이단 사상의 위험성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이단들은 성경 전체의 맥락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교리를 뒷받침할 만한 별표 닮은 조각 별표를 찾아내어 교묘하게 사용합니다. 이 조각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성경의 말씀과 비슷해 보이지만 전체 그림, 성경의 정통 교리과는 전혀 다른 곳에 놓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6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단 교주가 자신에게 적용하며 내가 곧 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겉으로는 성경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그 본질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교주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구 하나하나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성경이라는 거대한 퍼즐의 어느 부분에 속하는지 그리고 전체 그림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학이 추구하는 성경적 해석의 올바른 방법이자 하나님 사상에 대한 온전한 이해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 다음 계속을